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부아디스 와프 레이몬트의 죽음입니다. 폴란드의 가장 재능 있는 사실주의 작가인 레이몬트는 19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죽음은 어느 노인의 죽음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가의 단편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죽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들으셨어요? 어서요. 오 하느님, 오 성모 마리아여, 오. 노인은 신음했다. 심하게 떨면서 얼굴이 양피 밑으로 엿보인다. 움푹 패고 말라 빠진 데다 주름이 깊이 팬 얼굴. 그 많은 세월에 걸쳐 갈아왔던 땅의 빛과 꽃 같은 얼굴. 엉클어진 머리는 가을날 갈아엎어 놓은 밭 이랑과도 같이 희다. 눈은 감겼다. 무겁게 숨을 쉬며 반쯤 벌린 푸른 입에는 혀가 내밀어져 있었다. 입술이 갈라졌다. 일어나세요. 어서. 하고 딸은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 어린 소녀가 서서 울며 외친다. 소녀는 속치마를 입고 가슴에는 면직 에이프런을 메었다.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발돋움을 한다. 할아버지. 소녀의 푸른 눈에는 눈물이 괴었고 때 묻은 조그만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다. 할아버지. 소녀는 다시 한번 외쳐 부르며 베개를 쥐어뜯는다. 닥쳐. 소녀의 어머니는 고함을 치며 소녀의 목덜미를 잡아 날로 있는 대로 밀친다. 나가 이놈의 개새끼. 침대 냄새를 맡고 아찔거리는 눈이 어두운 늙은 암캐가 발에 채이자 부인은 소리를 쳤다. 나가란 말이야. 나가 이놈의 송장아. 하고 이 짐승을 나막신으로 어찌나 세게 쳤던지 개는 제주를 넘으며 깨갱대고 닫은 문 쪽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린 소녀는 난로 옆에 서서 훌쩍거리며 조그만 주먹으로 코와 눈을 비비고 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 맘이 아직 편안할 때. 병자는 아무 말이 없다. 머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숨소리는 더욱더 가빠진다. 이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어쩔 생각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실 작정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서는 안 되죠. 줄리나한테로 가세요. 아버진 줄리나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애가 보살피도록 하세요. 어서요. 오 거룩하신 아기님 예수여, 오 마리아여.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노인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불안과 땀으로 축축히 젖는다. 딸은 갑자기 깃털 요를 잡아 젖히더니 노인의 허리를 안고서는 침대 한쪽으로 무섭게 밀어낸다. 그러니까 노인의 머리와 어깨만이 침대 위에 걸쳐 있다. 나무 토막과 같이 꼼짝 않고 누워있다. 딱딱하고 말라빠진 나무 토막처럼. 목사님. 노인은 가쁘게 숨을 쉬면서 중얼거린다. 목사를 불러다 드릴게요. 돼지우리 같은 데서 뻗게 해드리죠. 극성 양반아, 개처럼. 딸은 아버지를 겨드랑이에 안았으나 다시 곧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깃털 요로 사뭇 덮어버렸다. 그림자 하나가 창가에 어른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누가 이 집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딸은 노인의 발을 침대로 대밀어 놓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딸은 사납게 깃털 요를 밀어뜨리며 침구를 밀어 펼친다. 농부 디지아크의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 얼마나 걱정되세요. 고맙습니다. 딸은 노한 채로 소리치며 의심스럽게 곁눈질을 하여 살금살금 쳐다봤다. 식사나 하셨어요? 별거 없고요? 네. 그저 노인은 좀 어떠세요? 좀 나으세요? 그녀는 문 앞에서 남학신의 눈을 털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어떻게 나으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숨도 더 못 쉬겠나 봐요. 아주머니, 설마 그럴 리야. 그녀는 몸을 구부리고 노인을 들여다본다. 목사. 하고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머니, 이거 참 날 몰라보시네요. 아이고 딱해라. 목사를 청하시는 거 보니까 돌아가실 모양이에요. 아이고 정말 벌써 거의 다 운명하셨나 봐. 아이고 머니, 목사님 부르러 보냈어요? 보낼 인간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교인을 성례도 없이 운명하시게 할 작정이야 설마 아니시겠죠? 내가 나가면 혼자 계시게 되니 어디 갈 수가 있어야죠. 아마 나아지시겠죠. 안심하지 마세요. 저 숨소리 좀 들어봐요. 저건 속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우리 왈레크의 병이 심할 때도 꼭 저랬어요. 그럼 목사를 좀 불러다 주시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유, 가엾어라. 더 못 사실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가야겠네. 나 가요. 하고 디지아크 부인은 머리 위로 에이프론을 더욱 단단히 메었다. 안녕히 계세요, 안테크댁. 디지아크 부인이 나가자 딸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루청을 문질러 쓰레기를 긁어 모아 쓸어버리고 나무재를 뿌렸다. 단지며 냄비를 닦아 정리를 한다. 때때로 험상궂은 시선으로 침대를 쏘아보고는 침을 뱉고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며 어쩔 수 없는 실망에 잠겨 고개를 들기도 했다. 15에이커의 땅, 돼지들, 3마리의 암소, 가구, 옷. 그런 거 반만 돼도 틀림없이 6천은 나가겠지. 아이고 하느님. 그러자 그 많은 액수의 돈 생각이 그에게 새 활기를 북돋아 주는 듯이 사납게 소스팬을 닦느라고 벽이 다 울리는가 하면 또 식탁에다 탕 하고 놓기도 했다. 제발 덕분에, 제발 덕분에. 그녀는 또 셈을 계속했다. 날짐승들, 거위, 송아지들, 농사 연장 전부. 모두가 그년의 논단이에게 넘어갔어. 원수여, 어서 삼켜버려라. 이 구더기들아, 어서 노상에서 파먹어버려라. 내게 저지른 죄값으로, 인연의 신세를 고아로 받기는 만들어주지 않은 값으로 말이야.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참고 병상으로 펄쩍 뛰어가서는 소리를 친다. 일어나요. 그러나 노인은 움직이질 않는다. 딸은 두 주먹으로 위협을 하며 얼굴을 향해 고함을 쳤다. 이러려고 여길 오셨단 말이에요? 겨우 여기서 죽으려고? 그래. 내가 아버지 장례 치닥거리를 하고 수의를 사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그런 거 하는 꼴을 보려고 사신 건 아니겠지. 줄리나가 그렇게 좋으시다면 어서 그년한테 가시는 게 좋다니까요. 당신 망령을 돌보기로 한 게 그래 나란 말이에요?
줄리나가 마음에 드시니까 생각이 있다면. 딸은 말을 다 마치지 못했다.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곧 목사가 성찬용 빵을 가지고 들어왔다. 안테크 부인은 노인의 발끝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분에 넘쳐 눈물을 씻었다. 그리고는 깨진 쟁반에 성수를 담고 옆에 성수를 뿌릴 소를 놓은 다음에 복도로 나갔다. 거기 목사를 따라 벌써부터 몇몇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고맙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말도 마세요. 그저 그분은 하직하시려고 여기 오신 것뿐이죠. 우리 집에서 신세를 망쳐놓고도. 그렇지만 돌아가시면 안 되죠. 맙소사. 기막혀라. 안테크 부인은 울기 시작했다. 사실이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대답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친아버지. 하고 딸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남편하고 내가 아버님을 돌보지 않았나요? 그분을 위해서 일을 안 했나요? 땀을 안 흘렸나? 남 못지않게. 계란 한 개 팔질 않았어요. 버터 반쪽도 팔아보질 못하고 전부 저분 입에 넣어드렸죠. 우유 한 방울이라도 갓난이 입에서 뺏어서 아버님께 바쳤어요. 어떡합니까? 늙으셨고 내 아버지고. 그런데 자, 그분은 가셔서 모든 걸 토메크에게 다 넘겨주시니 15에이커의 땅, 시골집, 소며, 돼지들, 송아지, 그리고 농사 달구지들, 또 살림도구 전부.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까? 기막힌 신세. 세상엔 의리도 없어요. 없고 말고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소리를 치며 흐느껴 울었다.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울지 말아요. 하느님은 자비에 넘치시지만 늘 가난한 사람에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으리다.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소리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하고 마라니의 남편이 말을 막는다. 그르친 것은 그르친 것이야. 노인은 돌아가시는 게고 가난은 남는 게지. 황소가 발을 들지 않으면 끌고 가긴 어려운 법이라오. 또 한 사람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자넨 40사 때를 알아맞히는데 선수란 말이야. 황천길까지도. 하고는 셋째 번 사람이 중얼거리더니 이새로 침을 뱉는다. 이들 몇몇 사람들에게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문을 덜거덕거리고는 틈으로 눈을 불어 마루총에 휘몰아친다. 농부들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맨머리들이다. 발이 시려서 발을 구른다. 부인들은 면직 에이프런 밑에 손을 넣고 한데 뒤섞여 단념의 표정으로 거실 쪽을 바라봤다. 마침내 종이 울리더니 이들을 방으로 불러들인다. 하나씩 하나씩 서로 밀치며 들어갔다. 죽어가는 사람은 바로 누워있는데 머리는 베개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다. 흰 머리에 가려진 채 열려진 셔츠 아래로 노란 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목사는 몸을 구부리고 노인의 내밀어진 혀에다 성수를 놓는다. 모두들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천장을 보며 세게 자기 가슴들을 친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소리를 내어 훌쩍거린다. 부인들은 땅에 엎드려 중얼거린다. 이 세상 죄를 씻어가신 예수님이여. 걔는 벨이 자꾸 울리니까 어쩔 줄 모르고 한 귀퉁이에서 불안한 듯이 으르렁거린다. 목사는
마지막 도유를 끝마치고 죽어가는 이의 딸을 불렀다. 어디다 모실 겁니까, 안테크 부인? 어디로 모시겠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늘 일하시던 데가 아니고서야. 목사는 잠시 서 있다가 머뭇거리더니 모인 사람들을 쳐다보고는 그 값진 털목도리로 어깨를 꼭 여민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를 해야 옳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 모두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데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나가면서 귀족 같은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라고 한다. 목사가 나가자 모두들 곧 헤어졌다. 동짓달 짧은 날이 저물고 있다. 바람은 가라앉았지만 눈이 한밭꽃같이 퍼붓고 있다. 황혼의 으스름이 방으로 기어든다. 안테크 부인은 불 앞에 앉아있다.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꺾어서 마구 불에 넣는다.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창을 흘겨보고 또 흘겨보고 하더니 또 침대를 자았고 쳐다보니 말이다. 병자는 한참 동안이나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다. 딸은 매우 조바심이 되어 의자로부터 펄쩍 뛰어 일어난다. 조용히 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사면을 돌아본다. 다시 또 앉는다. 밤은 재빨리 깃을 벌리고 있다. 방은 거의 완전히 어두워졌다. 어린 소녀는 난로 옆에 꼬부리고 졸고 있다. 불은 희미하게 깜빡거리며 붉은 빛을 내뿜어 부인의 무릎을 비치는가 하면 또 마루청을 조금씩 비치기도 한다. 개가 깨갱거리기 시작하더니 문을 긁는다. 회에서 병아리들이 낮고 긴 소리로 꼬꼬댁거린다. 이제 깊은 침묵이 방 속에 넘쳐 있다. 축축한 바닥에서 습기 찬 냉기가 오른다. 안테크 부인은 갑자기 일어나서 창 밖으로 마을길을 내다본다. 길에는 인적이 없다. 눈이 한밭꽃같이 내리고 있어서 몇 발짝 앞에 있는 것들을 모두 덮어서 가리고 있다. 아무 미련 없이 침대 앞에 멈춰 섰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음 불현듯이 깃털 이불을 거칠게 또 힘차게 밀어 젖혀서는 다른 침대에다 던진다. 죽어가는 사람을 겨드랑이 밑에 끼고 위로 올린다. 마그다야, 문 열어. 마그단 깜짝 놀라 뛰어 일어나며 문을 연다. 이리 온. 저 발을 붙잡아. 마그단 그 조그만 손으로 할아버지의 발을 잡고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본다. 자, 어서 할아버지를 옮기게 힘껏 끌어라. 두리번거리지 마. 할아버지를 옮겨.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부인은 또다시 엄하게 이른다. 노인은 무거웠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데다 또 분명히 아무 의식도 없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부인은 노인을 꽉 잡고 옮기고 있다. 아니, 차라리 질질 끌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어린 딸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노인의 발을 놓쳤다. 그래서 발이 눈 속에 2개의 깊은 이랑을 만들어 놨다. 살을 애는 추위가 죽어가는 이의 의식을 되돌려 놨다. 왜냐하면 뜰에 와서는 노인이 신음을 하며 떠듬떠듬 말을 시작했다. 줄리샤, 오 하나님, 오 줄리샤. 오라, 당신이 비명을 지른다. 좋을 대로 소리를 치세요.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을 테니까 귀청이 떨어져라 고함을 쳐대도.
딸은 노인을 끌고 마당을 지나가 한 발로 돼지우리 문을 열고 끌어넣어 벽 옆에 내려놓았다. 암돼지가 다가와 꿀꿀대니까 새끼들도 뒤따른다. 말류샤, 말류, 말류. 돼지가 우리에서 나오자 부인은 문을 꽉 닫는다. 그러나 거의 즉시 다시 돌아오더니 노인의 가슴에서 셔츠를 열어젖히고 목걸이를 벗긴다. 자, 이제 돌아가세요, 이 문둥이. 부인은 통로에 가로놓였던 노인의 벌거벗은 다리를 나막신으로 툭 차고는 나가버렸다. 돼지들은 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부인은 복도에서 이것들을 돌아다 본다. 말류샤, 말류, 말류. 돼지들은 부인에게 달려와서 꿀꿀거린다. 부인은 감자를 한 접시 갖다 던져준다. 어미 돼지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새끼 돼지들은 연붉은 코를 어미한테 내밀고는 어미를 잡아 끌어당기지만 결국은 입맛을 다시는 시끄러운 소리밖엔 들리는 것이 없었다. 안테크 부인은 벽난로 위 조그만 램프에 불을 켜고 목걸이를 벗는다. 등을 창 쪽으로 돌리고 갑자기 어슴푸레한 빛이 눈에 번뜩이더니 몇 장의 지폐와 2푼의 은화 루블리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로군. 장례비를 모아두었다고 하던 그 늙은이 말씀은. 부인은 돈을 넝마 조각에 싸서 가슴에 찌른다. 이놈의 배신자, 눈먼 사자여, 어서 잡아가소서. 단지며 쟁개비들을 제대로 놓고는 꺼져가는 불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 제기랄, 원수놈의 아이 새끼, 물 한 모금 없는데 달아나 버렸으니. 부인은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이그나치야, 이그나치야 하고 불렀다. 반 시간은 잘 지났다. 그러더니 살금살금 발밑에 눈을 딛는 삐걱 소리를 내며 그림자 하나가 살짝 창으로 지나간다. 안테크 부인은 회초리를 하나 집어가지고 넓게 열려있는 문 옆에 섰다. 9살 가량의 조그만 아이가 방으로 들어온다. 요 악바리 건달놈아, 어서 동네로 뛰어다녀봐. 알았어? 집안에 물 한 방울 없어. 하고 한 손으로 움켜잡더니 또 한 손으론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두들겨 팬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놔주세요. 엄마. 부인은 한참이나 세게 아이를 때려 쌓이고 쌓인 화풀이를 한다. 어머니, 나 죽어요. 요놈의 새끼, 나돌아다니기만 해. 물 한 방울 안 떠오고 나무도 한 겹이 없는데 네 놈을 거저먹이란 말이야? 심지어 날 괴롭히고. 부인은 더욱 세게 때린다. 마침내 아이는 몸을 빼어 창 옆으로 뛰어 달아나며 눈물에 목이 맨 소리로 돌아보며 소리를 지른다. 엄마 너무해요. 엄만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엄마가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물을 길어다 줄게요. 그리고는 마을로 도로 뛰어가 버렸다. 방은 갑자기 이상하게도 빈 것 같이 보였다. 벽로 위에 초롱불이 힘없이 흔들린다. 어린 소녀는 혼자 흐느껴 울고 있다. 왜 훌쩍거리고 있는 거야? 엄마, 할아버지. 소녀는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울고 있다. 그쳐, 이 밥통아. 부인은 어린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한다. 어린 것은 대중 없이 이 소리 저 소리 중얼거린다. 열이 오른 것 같다. 그 조그만 주먹으로 눈을 비비더니 이내 잠이 든다. 여전히 이따금
놀라는 듯이 흐느끼면서. 조금 있다가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체격이 크다. 양피를 입고 목도리로 모자를 둘렀다. 얼굴은 추위에 펄해졌다. 수염이 성에에 덮여 마치 솔방울 같다. 장화에서 눈을 털어내리고는 목도리와 모자를 함께 벗는다. 털옷에 눈을 털고 뻣뻣한 손으로 팔을 두드린다. 벤치를 불 쪽으로 밀고서 무겁게 앉는다. 안테 그 부인은 양배추가 가득 들어있는 쟁기비를 불에서 들어올려 남편 앞에 놓는다. 빵을 한 조각 썰어서 스푼과 함께 남편에게 준다. 농부는 말없이 먹는다. 먹고 나서는 털옷을 벗고 발을 뻗으며 입을 연다. 더 없어? 부인은 점심 죽 남은 것을 준다. 남편은 손수 다시 한 조각 빵을 썰더니 스푼으로 죽을 떠먹는다. 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말아서 불을 붙인다. 다음 나무를 약간 지피고는 불 가까이 다가앉는다. 한참 후에 방을 휘 돌아본다. 노인은 어디 갔어? 남편은 의심스럽게 아내를 쳐다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뭐 때문에 그 늙은이가 침대에서 빈둥거려야 하느냐 말이야. 이부자리를 더럽히고 하직하게 될 것이라면 어서 빨리 거기서 하직할 게지. 내게 뭐 하나 준 게 있느냐 말이야. 뭐 때문에 날 찾아왔느냐 말이야. 내가 송장을 치우고 밥을 먹여줘야 해.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보 참 질긴 양반이지. 그리고는 우리 집을 송두리째 들어먹은 거야. 만일 줄리나가 모든 걸 가져야 한다면 그가 맡아 보살필 것이지. 그렇다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게다 우리를 속이고. 그 늙은이가 상관하겠어요. 늙은 사기꾼. 안테크는 담배 연기를 마시더니 방 한가운데로 침을 뱉는다. 우릴 속이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쯤은 가만히 있자. 우린 5은 얻는단 말이야. 그리고 7하고 반이면 합해서 5에 7이다. 12하고 반. 난 오래전에 그렇게 셈을 했는데 우린 말 한 필에 암소 3마리는 차지할 수 있었는데. 원수. 다시 그는 사납게 침을 뱉는다. 부인이 일어서더니 어린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가슴에서 조그만 넉마꾸러기를 꺼내어 남편 손에 넣어준다. 뭐야? 한번 보구려. 남편은 리넨 헝겊 조각을 폈다. 얼굴엔 탐내는 표정이다. 전신을 구부려 불 쪽을 향하고는 돈을 숨긴다. 2번이나 센다. 얼마예요? 부인은 그 돈의 액수를 몰랐다. 54루블. 아이고, 그렇게 많이? 부인의 눈이 번쩍인다. 손을 뻗치고는 돈을 어루만진다. 어떻게 이걸 손에 넣었소? 어떻게요? 노인이 작년에 우리들에게 말하던 걸 잊었나요? 장례 치를 돈은 충분히 모아놓았다고 했죠. 오라, 그런 말을 했지. 노인이 그걸 목걸이에다 감춰두었길래 내가 그걸 빼왔지. 신성한 물건을 돼지 우리에서 구르게 써야 돼요? 그건 죄로 가지. 그래, 리넨 속의 은전을 만져보고는 뜯어서 돈을 꺼냈지. 이건 우리 것이에요. 늙은이는 우리를 망칠 대로 망쳐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 것. 이 적은 것이나마 우리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지. 다른 돈하고 한 대 두어. 그 정도 돈이면 쓸만하겠지. 바로 어저께 스몰레츠가 말합디다.
1천 루블을 내게서 빌리고 싶다고. 그이는 숲 옆에 있는 5에이커의 경지를 담보로 줄 거요. 넉넉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봄에는 그 밭에 곡식을 갈아야겠어요. 물론 만일 충분하지 못하다면 암태지를 팔지. 비록 새끼마저 팔아야 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해. 왜냐하면 그는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될 거요. 하고 다시 말을 붙인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계약을 맺어야지. 5년 이내에 그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땅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고 말고. 어떻게 듀민이 디지아크의 땅을 잡았던가. 그 얘긴 그만두지. 그 은전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당신 좋은 걸 사구려. 그런데 이그나츠는 어딨어? 어디론지 날아갔어요. 참, 물이 없는데 다 써서. 농부는 아무 말 없이 가축을 돌아보더니 들락날락하며 물이며 나무를 날라온다. 솥에서 저녁이 끓고 있다. 이그나츠는 조심조심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들 말이 없고 태연하면서도 이상하게 불길하다. 노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마치 그런 사람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다. 안테크는 5에이커 생각을 했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잠시 노인 생각이 떠오르다가 다음엔 또 새끼 돼지를 떼고는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암태지 생각이 났다. 그의 시선이 빈 침대에 머무를 때 몇 번이고 침을 뱉었다. 마치 불쾌한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듯이. 괴로웠다. 저녁을 마치지 않고 곧 잠자리로 갔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한다. 감자와 양배추, 간 기리와 빵들이 잘 내려가지 않았지만 꾹 참고 잠을 잔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안테크 부인은 가만히 문을 열고 아마 더미가 놓여있는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더미 밑에서 리넨 헝겊에 쌓인 지전 뭉치를 꺼내어 돈을 보탠다. 여러 번 지전을 만지작거리며 펴더니 다시 차곡차곡 접고서는 마음껏 들여다본다. 그 다음 불을 끄고 남편 옆 침대로 간다. 그러는 동안에 노인은 죽었다. 돼지우리. 판자로 아무렇게나 세우고 나무 가지로 지붕을 인 보잘것없는 처마 및 곡간이.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낼 길이 없다. 절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비를 빌던 이 가련한 노인의 비원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닫힌 문으로 기어가서 젖먹던 힘을 다 내어 문을 열려고 애쓰던 것을 본 사람도 물론 없다. 노인은 자신을 좀먹어오는 죽음을 느꼈다. 발 뒤꿈치에서부터 가슴을 향하여 죽음은 기어 들어와 억새와도 같이 잡고 늘어져서는 무시무시한 발작으로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턱이 다치며 더욱더욱 굳어지니 결국은 다시는 입을 열어 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힘줄이 굳어져 이윽고 철사같이 돼버린다.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일어서더니 이어 결국 문지방에 쓰러진다. 입술에 개거품이 인다. 얼어 죽으라고 버려두어 공포의 시선이 쓰러져가는 눈에 엉긴다. 얼굴은 얼어붙은 통곡과도 같은 고민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여기 누워있다.
다음날 아침 날이 새기 전에 안테크 부부는 일어났다. 우선 안테크 머리에 떠오른 것은 늙은이가 어떻게 되었나 볼 일이었다. 안테크가 가보니 우리 문을 열어젖힐 수가 없었다. 시체가 빗장처럼 안에서 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몹시 애를 써서 결국 빠져 들어가기에 넉넉할 만큼 열 수가 있었다. 그러나 몸서리를 치고 곧 다시 나와버렸다. 그는 간신히 뜰을 건너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서워서 거의 의식을 잃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다. 전신이 열병에 사로잡힌 듯이 떨렸다. 문 옆에서 헐떡거리고 서서 말 한마디 못한다. 안테크 부인은 이때 어린 마그다에게 기도를 일러주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대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내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대 뜻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무릎을 꿇은 어린이는 메아리와도 같이 되풀이했다. 저 죽었어요? 아내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땅에서 틀림없이 문에 가로 놓여 있었거든. 남편은 속삭이듯이 대답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처럼. 그렇지만 거기 놔둘 수 없어요. 늙은이가 미워서 거기다 데려다 두었다고 남들이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지. 아마 이리로 건너오게 모실 수 있겠지. 하고 안테크가 암시한다. 이봐요. 썩게 놔둬요. 이리로 모셔온다고? 안 되지. 미련한 소리 묻어야 할 게 아닌가. 우리가 송장을 치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서. 넌 뭐 때문에 바보처럼 눈가를 힐끗거리는 거야. 어서 기도를 계속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치닥거리 할 생각 없어요. 그건 법으로나 경으로나 당연히 토메크가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아내는 어린이에게 십자가를 그어주고 손으로 코를 씻어주고는 남편한테로 간다. 남편은 속삭거린다. 시체를 옮겨야 해. 여기 집으로? 그럼 어디로? 외양간으로. 송아지를 내보내고 벤치에 넣으면 되잖아요. 좋다면 거기다 자리를 잡고 모시게 해요. 그것이 그 양반에겐 제격이에요. 여보, 시체를 내와야겠소. 그럼 내오세요. 그런데 겁이 나는 모양이네요. 바보. 제기를. 또 왜요? 어두워. 나까지 기다리다간 남이 볼 거예요. 함께 갑시다. 그렇게 똑똑하다면 당신이나 가세요. 올 거요, 안 올 거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그이는 당신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남편은 방에서 뛰어나왔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뒤따라왔다. 둘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자 한가닥 공포에 사로잡힌다. 마치 시체가 달려들기라도 하는 듯이. 노인은 거기 얼음장같이 누워있다. 시체 한편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우선 시체를 억지로 떼어내어 문지방으로 끌어내야 뜰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 안테크 부인은 시체를 보자 무섭게 떨기 시작했다. 시체는 동이 터오는 희미한 속에서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눈이 쌓여서 만든 흰 요 위에서 괴로운 표정을 하고 눈은 크게 뜬 채로 늘어진 혀 위로 이를 꽉 다물고 있었다. 피부는 푸릇푸릇 멍이 든 듯이 얼룩졌다. 머리에서 발까지 쓰레기에 뒤덮였다. 꽉 잡아. 남편은 시체로 몸을 굽히며 중얼거렸다. 참 무섭게도 얼었네. 해 뜨기 직전 살을 내는 무서운 바람이 일어 얼굴을 스친다. 나무가 삐걱삐걱 메마른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바람은 가지에서 눈을 털어낸다. 낯빛 하늘에는 여기저기 별이 아직도 눈에 띈다. 마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시끄럽게 들려온다. 날씨가 변해가는 것을 알리는 듯이 수탉이 울었다. 안테크 부인은 눈을 감고 에이프론으로 두 손을 덮더니 노인의 두 다리를 잡는다. 좀채로 시체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무거웠다. 간신히 벤치 위에 내려놓고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시체를 덮으라고 리넨 보자기를 남편에게 내던진다. 어린애들은 감자를 깎기에 바빴다. 아내는 문에서 조바심하며 기다리고 있다. 다 했소. 들어요. 아이고, 더디기도 하지. 누굴 불러서 수세를 거둬야죠. 남편이 들어오자 아내는 조반을 차리며 말했다. 내 먹추를 데려오지.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아요. 가지 말지. 나 안 가. 이들은 다시는 말이 없이 아침상을 들었으나 밥맛이 없었다. 보통은 수프 4그릇을 다 먹었지만 부부는 뜰로 나가자 재빨리 걸었으나 고개를 그 편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뉘우쳐지지도 않았다. 아마도 시체를 만지자 더욱 어렴풋한 공포가 혹은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들을 떨리게 하고 말문을 막는 모양이다. 날이 훤히 밝자 안테크는 마을 먹추를 데려왔다. 먹추는 노인을 씻고 수의를 입히고 수세를 거두어 입간 준비를 하고 머리맡에 촛불을 밝혀 올렸다. 다음 안테크는 목사를 찾아가고 솔티스에 가서 장인의 부보를 알리는 동시에 장례비를 염출할 길이 없다고 일렀다. 토메크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시오. 그이가 돈을 다 가지고 있소이다. 노인의 비보는 온 마을에 빨리도 퍼졌다. 사람들은 몇몇씩 곧 모여 조상을 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중얼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나가서는 이야기들을 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또 한 사위인 토메크가 일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장례비를 자진 지불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이렇게 된 지 사흘째 토메크의 아내가 안테크의 오두막에 나타났다. 복도에서 외양간으로 막 개수물통을 나르고 있는 동생과 거의 코가 닿게 마주쳤다. 아이고 체기 하고 중얼거리며 문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있었다. 안테크 부인은 물통을 탁 내려놓고는 뭘 또 캐내러 왔구만. 늙은이를 떼 맡기고는. 아니에요? 모든 걸 언니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이제 얼굴을 들이민단 말이에요? 늙은이가 남겨놓은 넉말에도 휘몰아 가려고? 성령 강탄절에 새 스쿠마네를 사드렸으니까 물론 그걸 입으실 수도 있지. 하지만 양피는 돌려줘야겠어. 그건 내 이마에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산 것이니까. 하고 토메크 부인은 냉정히 대답한다. 그걸 돌려달라고? 이 망할 양반아. 그걸 돌려달라고? 하고 안테크 부인은
소리소리 질렀다. 돌려드리지. 어떻게 되었는가 보여주지. 안테크 부인은 달라고 하는 물건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가져가시죠, 이 배심 좋은 양반아. 살금살금 깨어서 알랑거려 노인네를 바보로 만들어서는 모든 걸 제 손아귀에 넣어서 날 망쳐놓고, 그러고도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땅을 산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어. 증거가 있다. 땅을 사? 저것 보게. 하늘이 내려다보는 데서 거짓말을 하고도 두렵지 않다는 소린가? 땅을 사? 이 거짓말쟁이. 당신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 그 늙은이한테서 돈을 훔쳤지. 그 다음 돼지 밥통에다가 밥을 담아 노인한테 주지 않았어? 아담이 증인이야. 그이가 돼지 밥통에서 감자를 골라내야 했잖아. 또 외양간에다 잠을 재웠지? 이건 노인이 한 말이야. 냄새가 독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15에이커의 땅에 그런 호라비 생활,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을 쳤겠다. 주둥이 다물어. 안 다물면 내가 틀어막아 놓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줄 테니까. 요 암태지 쌍꺼사. 자, 어서 해봐, 이 도둑년아. 내가 도둑이야? 그래, 네 년이. 진창에 빠져 썩어 문드러졌을 것을, 구데기 밥이 되었을 것을, 토메크가 널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도둑이다? 이 쌍년. 둘은 서로 벌떡 일어나 머리채를 움켜잡고 좁은 통로에서 싸움을 하며 사뭇 고래고래 거센 비명을 올린다. 이 갈보년, 이 불황년. 네 년이 바로 그래. 네 년이 바로 15에이커를 다 앗아간, 나한테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년이야, 이 더러운 년. 아, 제발 좀 부인들 고만해요, 고만. 죄로 갑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고 이웃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 나요, 이 문둥이 노라고. 내가 널 때려 죽일 테다. 이 갈기갈기 찢어 놓을까, 이 더러운 년. 둘은 서로 무작정 치다가 넘어져 돼지 밥통을 쳐 엎지르고 돼지 먹이 위에서 뒹굴었다. 마침내 분에 못 이겨 말도 못하고 사뭇 헐떡거리기만 하며 여전히 펑펑 친다. 도무지 말려 떼놓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푸르둥둥한 데다 싸우며 핥히고 쓰레기에 뒤덮여 마치 마녀와 같이 꼴사납게 되었다. 분통이 터져 한이 없는 모양이다. 다시금 서로 달려들어서 2번 갈라놔야 했다. 마침내 안테크 부인은 분하고도 기진하여 어쩔 줄 모르게 흐느껴 울며 제 머리를 쥐어뜯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 아기 예수님, 성모 마리아, 이 불구대천의 계집을 보소서. 이 배신자를 저주하소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그저 고함을 칠 수밖에 없었다. 구경꾼들은 몇몇씩 모여 서로서로 수군거리며 눈을 밟고 있었다. 이들은 무릎을 한 대 대고 있었다. 바람이 뼈를 애듯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간간히 중얼중얼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로 통하는 길을 지켜본다. 교회의 뾰족탑이 앙상한 나뭇가지 뒤로 뚜렷이 눈에 띈다. 시시각각으로 누군가가 시체를 또 보고 싶어 한다. 끊임없이 오락가락한다. 작은 노란 촛불이 조금 열린 문새로 스며드는 바람에 깜빡거리며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의 뚜렷한 옆모습 한쪽을 엿보게 한다. 타오르는 향내가 기도하는 이의 중얼거림과 먹추의 툴툴 소리와 더불어서 대기 속에 떠돌고 있다. 마침내 목사가 오르가니스트를 데리고 왔다. 흰 송판관이 밖으로 옮겨져 수레에 놓였다. 부인들이 늘 하는 애가의 노래를 시작으로 행렬은 마을의 긴 길로 내려서 묘지로 향한다. 목사는 고인을 장례하는 예배 첫말을 읊으며
행렬의 선두에서 걷는다. 머리엔 검은 강모를 썼다. 두터운 털 망토를 흰옷 위로 벗어 걸쳤다. 바람에 목사복에 깃자락이 휘날린다. 간간히 라틴말로 하는 찬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느릿느릿 새어나왔다. 마치 말이 얼어붙은 것과도 같이 그는 지치고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시선이 먼 데로 방황한다. 바람은 검은 만장을 세차게 휘날려 위에 그린 하늘과 지옥의 그림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펄럭인다. 마치 양편에 늘어선 오두막들에 펼쳐 보이기를 꺼리기라도 하는 듯이. 집집마다 부인들은 머리에 쇼를 쓰고 남자들은 맨머리로 뒤죽박죽이 되어 함께 서 있다. 모두들 공손히 절을 하여 십자가를 긋고 가슴을 만진다. 개들은 열 뒤에서 사납게 짖고 있다가 덜어는 돌담 위로 뛰어올라 길게 우지저 대기를 시작한다. 열띤 어린아이들은 닫은 창 뒤로부터 가을날 논밭과도 같이 주름이 잡히고 이가 빠진 늙은 노인들 옆으로 쑤시고 나와 몰래 내다본다. 몇몇 머슴 아이들이 떼를 지어 있다. 리넨 바지에 노단추가 달린 푸른 자켓을 입고 맨발로 나막신을 신은 아이들은 목사 뒤로 달려와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들여다보고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음정을 맞춰 찬송가를 읊는다. 아, 오. 애들은 오르가니스트가 성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일을 계속한다. 이그나츠는 뽐내며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만장을 붙들고 누구보다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그는 한편 분발했고 또 추우니까 얼굴이 붉어 도무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마치 저 혼자만이 노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에 열이 오른 듯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무덤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일행은 마을을 지나섰다. 바람이 안테크에게 몰아친다. 안테크의 큰 몸집은 일행 위에 우뚝 솟아 흔들거리며 머리카락이 휘날린다. 그렇지만 바람도 모르고 오로지 말과 관을 안정시키는 데 골몰해 있다. 관은 길 팬대에 이를 때마다 위험하게 흔들렸다. 두 자매는 관 뒤를 바싹 따르며 기도를 중얼거리고 매서운 눈초리로 서로 흘겨봤다. 주추야, 집에 가. 어서 집에 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조객 중 한 사람이 돌을 집어 올리는 신용을 한다. 상여를 따라오던 개는 킹킹거리며 다리새에 꼬리를 넣고는 길가 돌무더기 뒤로 달아난다. 행렬이 꽤 계속되었을 무렵에 개는 허리를 반원형으로 꼬부리고 서먹서먹 말 옆을 뒤따라 바싹 걸었다. 다시 따라오지 못하게 쫓길까 해서다. 라틴말 찬미가 끝나게 되었다. 부인들은 째는 소리로 옛날 찬미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주의 품에 안긴 그 노랫소리는 가냘프게 울렸다. 휘날려 오는 눈보라에 노래가 더 커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황혼이 내려오고 있다. 바람이 불어 군데군데 뼈만 남은 나무들이 서 있는 끝없는 초원과도 같은 들판을 건너 누운 구름이 몰려오고 매질하듯이 작은 인간의 무리들을 휘몰아 때린다. 참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들고 지키니 모진 바람이 쌩쌩거리는 속에서 또 안테크의 가끔 외치는 소리 속에서도 모두들 이렇게 노래했다. 거창한 쐐기와도 같이 나무며 돌무더기 뒤로부터 꼬리를 내어 눈더미가
길을 막아 쌓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불안한 듯이 흰 허공을 쳐다보기에 노랫소리가 몇 번이고 끊긴다. 바람이 둔하게 후려쳐 허공이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혹은 큰 벽에 가서 우뚝 솟았다가 혹은 또 큰 파도와도 같이 부서지고 뒤집히고 사납게도 수많은 날카로운 바늘의 물기를 조객의 얼굴에다 쏘아 붓는 듯했다. 많이들 도중에 돌아갔다. 눈보라가 새어질까 걱정이 되어서다. 나머지들은 거의 뛰다시피 전속력을 내어 묘지로 향해 갔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묘지 안으로 갔다. 무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속도를 내어 약간 더 노래를 부른다. 목사가 성수를 관 위에 뿌린다. 눈이며 언 흙덩어리가 굴러떨어진다. 사람들은 쫓기듯이 돌아왔다. 토메크는 조객을 모두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주막집에서 초라하게 마치게 된다고 이르셨기 때문이었다. 이 초대를 받고 안테크는 욕으로 대답했다. 이그나츠와 농부 스몰레츠를 합쳐 이들 4사람이 주막으로 들어갔다. 페트로 만든 독주를 4쿼트나 마시고 소시지를 3파운드나 먹고는 돈 처리 이야기들을 했다. 방이 더운데 술이 올라 안테크는 바로 취했다. 집으로 가다가 자꾸 비틀거려 아내가 팔을 꽉 잡았다. 스몰레츠는 주막에 남아서 외상으로라도 술을 더 마시려고 한다. 그러나 이그나츠는 되도록 빨리 앞서 집으로 달려갔다. 무섭게 춥기 때문이었다. 이봐요, 여보. 하고 안테크는 말한다. 5 에이컨 내 것이오. 들었소? 가을에 내 밀보리를 갈겠어. 그리고 봄엔 감자를 심고. 내 것이지. 그건 내 거요. 주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대 말하셨네. 그는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다. 폭풍이 날뛰고 울부짖고 있었다. 주의 천사가 지켜보시네. 그는 갑자기 멈춘다. 어둠이 절벽이라 두자 앞에서 뺨을 쳐도 모르겠다. 눈보라가 악착같이 휘몰아쳐 극도에 이르렀다. 엄청나게도 아비규환 폭풍의 함성이 대기에 넘치고 태산 같은 눈더미가 쌓인 위에 또 쌓인다. 저들이 지나갈 때 토메크 집에서 장례 찬미의 노랫소리와 높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놈의 야만인들, 도적들, 기다려라. 내 5 에이커를 보여주마. 그 다음 10 에이커를. 네가 나한테 군림하지 못하리. 나쁜 놈. 난 내 일을 하지. 노예처럼 일을 하지. 그렇지만 내 그건 손에 넣고 만다. 여보, 우리 해야지. 그이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취한 눈동자를 굴린다. 잠시 이 짓을 계속한다. 그러나 집에 다다르자 곧 부인은 그를 끌어 침대로 데려갔고 그는 마치 죽은 자같이 침대에 쓰러져 버린다. 그래도 아직 잠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는 또 소리를 쳤다. 이그나츠. 이그나츠가 조심조심 다가왔다. 아버지의 발을 건드릴까 겁이 나서다. 이그나츠, 이 자식아. 넌 으뜸가는 농부가 돼야 돼. 거지 같은 장사치가 아니라. 하고 외치며 손으로 침대를 내리치는 것이다. 5 에이커는 내 것이야. 이 여우 같은 새끼들.